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라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기 좋은 작은 그런 형체고, 과연 이 드라빔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와 달리 개신교 신도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두 번째 계명에서 일단 자유스럽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리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둘째 계명은 사실 없습니다. 첫째 계명에 편입시켜서 그 말 자체가 흔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나름대로 우상에 대해서 또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 상이나 아이콘이라고 하는 성상을 달갑게 생각지 않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십자가도 우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에서 그것을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외형적인 우상만 우상일까요? 그 외형적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서두에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외형적인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우상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우상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 이것은 들고 나왔던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지키는 신, 사람을 만들고 지키는 신. 글자가 뭐가 차이가 있죠? 사람이 만들고 지키는 신, 사람을 만들고 지키는 신. 사람이 만들고 지키는 신은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사람을 만들고 지키시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라헬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정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들을 훔쳤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이렇게 찬스가 올 때마다 여러분 크게 하셔야 졸리지 않습니다. 오늘 선풍기 2대를 갖다 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금덩어리여서 혹은 보석이어서가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수호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꽤나 큰 유익 혹은 행운을 안겨다 준 휴대용 우상이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뭔가 잘 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하면 안 되더라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뭐 하기만 하면 잘 안 돼. 징크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들고 다니면 뭔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으니까 경기를 잘하더라. 그런 거 비슷하겠죠. 아무튼 이 드라빔만 들고 다니면 뭔가 유익이나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호해주는 신이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드라빔이 종종 부름을 갖다 주었다 한다면 아버지가 라헬을 이 드라빔 챙겨줬어도 아마 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라반의 반응을 보면 라반의 집에서 이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드라빔이 딸들, 외손자들, 그리고 야곱이 이끌고 나간 재산,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찬스가 왔습니다. 크게 시작.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그래서 11길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라반이 도망간 야곱을 불길처럼 달려온 속내는 이 드라빔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시작.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사사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또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합니다.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관심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읽으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헬이 들키지 않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게 한 거예요. 잘 피할 길을 주셨네가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하지만 근데 걔를 믿었잖아요. 걔를 신뢰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찾지 못하더라. 끝내 찾지 못하더라. 심지어 누가 엉덩이에 깔고 앉았더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상인 드라빔은 라헬의 손을 탔습니다. 손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이라면. 라반은 세 차례나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장막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죠. 이 말씀은 가짜 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만들고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우상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만들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그들 스스로 증명해가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는 결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실까 싶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만든 사람을 지켜내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도망간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해 주세요가 아니고 조심해 이겁니다. 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조심해, 말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날 밤에 경고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가 만드신 사람을 지켜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라반은 이 사실을 야곱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29절 시작.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어.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더니,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십니다. 아멘. 자, 이게 도대체 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보호와 지킴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17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 손으로 만든 제자를 다시 물어보지 아니하리라. 제 손으로 만든 아스라 우상과 문양 제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리라. 분양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이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든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이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보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근데 나를 만드신 이를 보는 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단순히 어떤 대상, 이게 우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상을 격파하기도 하고 똥물 얹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나, 사람의 시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우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든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건 뭘까요? 나는 우상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우상 들고 오신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 아니라고 생각하죠. 둘째 계명 나는 어긴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만든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는 제 솜씨로 만든 아세라 목상,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 분향 제단이라고 말씀은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내 인생을 몽땅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래서 중요하고 위급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소위 라떼라고 대별되는 과거에 찬란했던 나입니다. 라떼는 뭡니까?
커피 이름이죠. 카페라떼. 근데 어른들이 자꾸 라떼는 말이야 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라떼가 됐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 찬란했던 자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만드신 이를 가끔 보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합니다. 조금만 잠깐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패턴 전체를 다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제자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잠깐 바뀌고 10명 죽이고 1명 죽인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몽땅 바뀐 것, 이게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솔직히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들 것에 집중하고 살아왔지요. 이것 뺏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또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드라빔 하나 둘 생기면 나도 그만큼 떳떳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실컷 은혜 받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드라빔 이야기를 하죠. 드라빔만 딱 빼놓고는 나 때는 나는 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대다수의 커플들이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합니다. 왜 이러죠? 근데 이들이 죽게 되면 사찰에 가서 봉안합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 신도, 신사에 가서 자기 이름을 올리죠. 태어났을 때는 신도, 신사에서, 결혼할 때는 기독교, 교회에서, 죽을 때는 불교, 사찰에서 그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신도는 800만 정도의 신, 다 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악하든 안 악하든 다 관계없이 다 신이 되네요. 그래서 사과가 별로 없는 현세적 기복신앙만 있으면 예수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신사 가서 참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범국 일본, 독일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과 방식도 달랐던 겁니다. 선악의 개념이 현세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 신을 두고도 현세의 복을 주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는 신사 참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가,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모두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들 것, 이것에 어떤 도움이라도 받는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신앙과 별 다를 바 없고 좀 전에 조금 우습게 봤던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는 것은 지금껏 해오던 내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횟수를 좀 더 많이 가져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토탈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본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업적과 그분 자신에 대해 묵상하고 그분을 선전하는 일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 경배와 찬양 드렸던 곡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 되면 됩니까?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은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것을 바라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평신도라도 일상의 삶이 나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찬송하며 그분의 하신 일을 선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존경이 되지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라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혹은 내가 알리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언제든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그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중요한데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그런데 나는 반드시 지켜내려고 고집했던 라떼, 다시 말하면 나의 경력, 학력, 금력, 권력 등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있었겠죠.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목숨 걸고 꼭 지켜내려 했음에도 남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찾는 이도 없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라면 다 우상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만든 거니까 세상에 최고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런데 그게 우상입니다. 라헬처럼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소유하기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상은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현세에서 자기가 만족하겠다는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소유하는 이유는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현세,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될 하늘나라는 뭡니까? 지금 현재 천국은 뭡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뭐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 없이 정성을 기울이는 이것이 과연 우상인가 아닌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기도가 도대체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자신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분노, 실망, 절망한다면 그것이 내가 난 이걸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더 많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제가 좀 달라진 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를 보는 제 자신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런 고백을 종종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전에는 그 주님 뜻이 내 뜻이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의 뜻이구나. 당신의 뜻은 당신의 나라는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삶이, 네, 크게 하셔야죠. 삶이 예배가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주의 뜻대로 됐다고 하는,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여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당신의 뜻대로 됐다면 아멘 할 수 있으면 이게 뭐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가인도 아벨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제물에 무슨 하자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정성 들여 만든 것을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 자신이 만족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늘 선호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십니다. 바로 그 차이에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여기서도 나를 위한 예배와 주를 위한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누가복음을 큐티 통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 죄인인 여자, 이렇게 특정해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 죄인인데 여자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도 쓰지도 않았어요. 극적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초청했다면 시몬의 하는 모습들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왜 왔습니까? 오늘 다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집중되면 안 좋은 걸 한번 빼보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 시몬은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뭐라 그러죠?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심종자라고. 나는 관심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로. 예수님이 왜 초청됐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이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자타가 공인된 죄인,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최고라고 생각되는, 최고 귀히 여기는 머리카락을 예수님 발에다 대고 발을 닦아주었던, 자존심을 다 버렸던,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기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예술가들이 참 많이 범하기 쉬운 게 관종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내 모습이 보여야 박수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멋진 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시선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외적인 형상, 아이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돌린 데는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때때로 나는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내가 만든 것을 바라보고 또 실망합니다. 이거 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혹은 이걸 못 만들게 만든 주변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그 이유를 더 많이 뭔가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교육한 효과입니다. 젊은 사람은 그나마 희망이 있겠죠. 더 많은 드라빔을 만들겠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으니 이제 나에게는 절망이야, 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드라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없어져야 우상 섬기는 위험이 덜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시몬 바리새인 예배를 지금껏 선호했었습니다. 몇 가지 드라빔도 집어넣고 주님도 섬기는, 전혀 주님은 주인공이 아니면서도 주인공인 척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짜 모습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과연 죄인인 이 여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제끼고 그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높여들었을까? 바리새인 예배는 내가 그래도 자신 있는데 이 여인 예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지금껏 이루어 놓았던 좋은 것, 드라빔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물지 못한 내 상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원한, 여전히 짓밟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던 내 마음, 이 모든 연민의 정이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죄인인 이 여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직 주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연민에 스스로 위로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조금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상이란 나에게 머문 모든 시선입니다. 죄인인 이 여자는 자기를 둘러싼 자기 연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숭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넉넉해도 잘했어도 나를 쳐다보는 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결국 우상은 자기 연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기애입니다. 언제나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찬스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잡고 싶은 심정,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 이제 우상의 정체를 알았으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여인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자기애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바울은 자기 것은 다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쓰레기처럼 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랑할 것은 뭣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나도 정말 바울처럼 간절하게 이걸 되뇌이고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소 4마리 기억하십니까? 무슨 소였죠? 내가 졌어. 따라하면 내가 졌어. 당신이 옳소. 내가 졌어 하는 순간 내가 진 겁니다. 하나님 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옳소.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이소. 나를 용서하이소. 어떤 사람이 소보다 송이 좋겠다. 찬송 4가지를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찬송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졌송, 당신이 옳송, 당신 뜻대로 하이송, 나를 뜻대로 하이송.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찬송이 되었든 이번 주에도, 그리고 1년 내내 이 소를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이사야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죽을까봐 걱정돼서 죽음의 공포가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를 섬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중력처럼 또 나의 오름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중력을 박차고 중력을 역행하며 나가는 항공기처럼 사람과 화물과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고 거의 200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거뜬히 이기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항공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량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내 의, 내 사랑, 이 중력에서 벗어나게, 당연히 벗어나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